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라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66권으로 이제 정경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한 권 한 권 보게 되면 다 또 하나님 뜻이 있고 또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는 계획하심과 또 진행하심과 또 그 일을 성취하심과 그 다음에 그 일을 또 모든 것들을 완료하시되 그것을 또 진행하시되 이제는 그 열매를 맺기까지 유보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것을 완료하여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각 권으로 보면 각각의 뜻이 부분적으로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전체를 이제 정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뜻을 정하시되 이제는 그것을 시작하는 모든 과정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이제 완료하셔서 이것을 마무리하는 이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시작하시고 진행하셔서 완료하시고 마무리하는 모든 과정이 성경 66권의 큰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실 때에 손수 모든 것을 하시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줄 수 있는 또 그들을 통해서 뜻을 펼칠 수 있는 단서를 이제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사람과 함께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류인데 인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동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는 모든 그런 경륜 속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존재하고 때로는 함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류가 연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모든 과정까지 인류와 함께 이 사역을 시작하고 마무리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짐승들이나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큰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동역하고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사실은 귀한 것이고 그들에게 관심을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인류와 함께하는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하기까지 하나님이 하셨다. 맞습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마무리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완성까지 모든 과정이 성경 요약이라면 사람은 이 모든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항상 함께 했다는 것들이 의의가 있고 우리에게 이렇게 동역자로서 아니면 도구로서 쓰임받은 것들에 대하여 그것에 대한 가치성을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에게는 그냥 짐승이나 새들처럼 그냥 살다가 소멸되면 흙으로 돌아가고 종을 이어가는 그런 후손을 낳고 이어가는 그런 것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는 그 모든 인류의 본성적 아니면 하나님의 그런 생태적인 모든 과정과 종을 이어가는 과정은 만물과 똑같이 진행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영을 두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만물들이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필요된 피조물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진행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이제는 그런 인격 속에서 구분해서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많은 것들을 6일 동안 다 창조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사람을 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록도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창조하신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장에 이제 극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담이 된 거죠. 사는 영으로 되게 하셨는데 이건 뭐냐? 특별한 부르심이고 피조된 피조물 중에도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알고 이해하고 그 일을 함께 어우러져 할 수 있는 단서를 주신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주님이 오셔서 사복음서에 보면 공생의 기간을 다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도 혼자 그냥 때가 왔다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웠고 그 다음에 구원받으라 회개하라 아무리 외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혼자 외침보다 제자들을 거두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제자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12제자를 두셔서 그 주님이 하시는 뜻을 가르쳐서 나가서 전하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땅, 적과 꿀을 땅, 가나안을 가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 속에도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후손 속에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를 구분하신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보면 12지파들의 특성들 보면 다 각각의 그런 특성이 있고 성격이 있고 또 이제 그 야곱이 축복했던 그 창세기 보면 그 나와 있지만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12아들들의 특성들과 그들이 나중에 지파가 되고 민족이 되기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은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와 함께 이제 그 시기에는 율법을 통하여 일을 진행하신 것을 보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가 이제 무의미하게 된 것이 이제 포로 이후죠. 신구약 중간사에 550년도 되는데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는 그 모든 순간부터는 사실 12지파의 의미가 많이 사라지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화된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게 되죠. 그 뒤로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뭐 했어요? 역시 마찬가지 12제자를 택하셔서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처럼 그렇게 12제자를 삼으시고 그들 통하여 하나님 뜻을 전파하신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에 천국과 아니면 포도원과 포도원 지기 이런 것들을 비유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하인들을 거기 두어서 내가 이제 몇 해 동안 내 해외로 나갔다 올 건데 너희들은 여기서 내가 올 때까지 포도원을 잘 지어서 농작물 잘 지어서 수익을 내고 이렇게 해줘라 라고 분부하고 떠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그들이 돌아오기 이제 전에 이제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이제 종들을 보내서 수확한 것을 거두게 하죠. 갔더니 뭐합니까? 하인들이 저 종들을 없애면 우리가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종을 보낸 사람을 뭐예요? 죽이고 자기들이 또 그걸 거두죠. 또 이제는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사랑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제는 후사가 왔으니 후계자가 왔으니 저 아들만 죽이면 이 땅은 완전한 우리 것이다 하고 아들을 죽이죠. 그 다음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가만두지 않죠. 돌아와서는 그들을 쫓아내버리고 진멸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긴다는 비유를 합니다. 자세히 보면 그냥 주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지만 이것이 오히려 보면 성경이 통틀어서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진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거역하는 인간의 모습과 그 다음에 순종에 나아가는 모습들의 것을 정확하게 비유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공생이가 나는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조금씩 비유한 것들 자세히 보면 전 우주적으로 성경을 통틀어서 함축적으로 하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그 다음에 포도원 지기, 그 다음에 타국에 가서 하는 그런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는 부분들, 이 부분은 성경 통틀어서 한마디로 요약하는 주님이 그런 내용을 말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러는 순종해서 청지기처럼 정말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나눠주고 주인이 올 때까지 보이든 안 보이든 최선을 다해 일하는 청지기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은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이 오니까 아들 죽이자. 그러면 이 포도원 반드시 우리 거다. 어차피 주인은 못 올 거 아니냐 하고 죽이고 자기들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자기들을 그 당시에는 그게 옳았고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고 주인은 오지 않지 아들 보냈으니까 이거는 이제 끝이다 하고 자기들의 이무들 했던 행동들은 결국은 징계를 받고 결국은 멸망을 받는 것을 비유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 알진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모대로 살 때는 내 인격과 내 삶의 모든 걸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고 살 때 또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경륜과 하나님을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보았을 때는 우리는 거기서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먼저 우선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또 어디 곳에 보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열심히 사는 모습인데 왜 이걸 꼭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냐? 내가 열심히 산 모습인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내가 한 거지 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서는 당연히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성경 전반적인 모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통틀어서 성경을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해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의 창조의 섭리와 창조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한 자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돌아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공동으로 모든 것을 동역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이 정말 무의미합니다. 정말 무의미한 그런 신앙생활 되고 무기력해지고 그래요. 예전에 80년대 이후로 교회에 들어오면 후지고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들이 와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또 못난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맨 그런 것만 이해를 해줬어요. 왜? 너무 세상과 교회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식적으로 맨날 예배 거룩하고 찬양하고 맨 변하지 않는 그 틀을 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는데 교회는 항상 그 틀에 앉아가지고 저들만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한다고 비판이 많았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 자기들의 승리, 자기들의 업적 모든 것들이 승하다 보니 교회가 저 밑에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미개한 사람, 정말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하고 고집이 센 사람하고 개편하죠. 그래서 청년들도 교회 오면 재미가 없어요. 왜? 조금만 교회 나가서 발 한 번만 옮겨도 휘황찬란한 그런 불빛이 반짝반짝하죠. 즐거운 거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가서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널려 있는데 교회만 하면 주여, 교회만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교회만 하면 거룩해라, 조심해라, 자중해라.
누가 그 말을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듣기 싫은 거예요. 한 발만 나가면 즐거고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구태여 교회까지 와가지고 나를 옥죄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그냥 막 절제하는 것들이 좋아 보여요.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가 재미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책임이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쳤다면 그들은 그 뜻을 저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적으로 봐도 동기적으로 봐도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정확하게 가르친다면 그들은 젊은이가 되어도 청년이 되어 어른이 되어도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다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시고 왜 천지가 있으며 왜 우리를 지금까지 쓰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알기에 미리 배웠고 그것이 먼저 지식이 되었고 믿음이 되었기에 세상이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그것에 유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바로 순례자의 길이고 승리자의 길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세상을 가르친다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를 아는 사람이 그와 동역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한 예로 지나간 사람이 뭔가를 고심하면서 근심하고 막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한테 갈 때에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말하겠지만 그 뜻을 이해한다면 같이 의견도 나누고 대화도 해보고 그죠? 서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얼마나 애쓰겠어요. 노력하겠죠. 막 노력하겠죠. 여러분 혹시 산에 가거나 데려가다가 올무에 그 짐승 잡으려고 놓은 올무에 개나 이런 것들이 막 치어서 오고 해갖고 막 다리 치고 그런 거 봤죠. 짐승 먹을 들짐승이라면 잡아먹으려고 올무로 놓은 거지만 우리가 키우는 그런 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풀어주려고 애쓰겠죠. 개는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은 그 개를 보고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그 모습인데 결국은 풀어주니 뭐예요? 자유하고 가잖아요. 그 의미를 알면 짐승들도 가만히 있다고 그러죠. 그 줄이나 사슬이라는 거 매운 걸 풀 때는요 짐승도 맹수라도 가만히 있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자기를 도울 거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면요 그분의 뜻에 우리가 감싸고 그분의 일아마 도모할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자들에게 더욱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스폰서, 보혜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5장까지 쭉 나오는데 4장까지 나오는데 사도들이 성령 받아서 막 성령 방언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이상한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전까지는 다 다락방에 앉아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찾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지금 로마 군부들과 유대 그 대제장들의 그 가솔들이 잡으러 다녔거든요. 잡으려고 예수를 죽인 것처럼 다 잡으러 다니는데 숨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성령 받고 갑자기 모순절 성령 마시고 방언을 말하면서 소식이 드러나게 되니까 야 저거 뭔 소리냐? 야 새소리 취했는 거 없다. 그때 이제 그들이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그들이 결국은 들에 나와서 마을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전에처럼 예수는 바로 이단이고 하나님이라 하니 자칭 하나님께 나왔다고 하고 마치 이렇게 하니 저는 바로 이단이다. 저는 바로 하나님의 신성모독이라 해서 죽였던 그들이 이제는 양심의 가치를 받아서 어쩌지 하고 이제는 그들 회개에 이르기까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들이 뭐예요? 자기 재산을 얼마를 팔아서 이제 제자들 앞에 놓고 같이 통용하면서 같이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오늘날 교회도 누군가가 그렇게 하겠어요? 힘든 거예요. 내 것을 내 재산을 팔아서 성도들 필요한 거 쓰세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 그렇게 많이 흔치 않죠. 정말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은혜 받은 이들이 자기 것을 내어놓고 모든 사람들의 공용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합니다. 그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같이 은혜 나누며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더 흥왕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는 역적이고 신성모독한 죄인인 줄 알았더니 그가 부활하신 사건과 제자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 성령에 감동받으니 맞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는 걸 알고부터는 그들은 희생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처마다 잘 파수꾼 두어서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니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니 괴수로라지만 교육을 받고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고 보니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알고부터는 그는 그리스도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죠.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은혜롭게 하고 감동해서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예수 믿을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뜻을 이해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적어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직분대로 맡은 대로 충성하고 봉사하죠. 그런 걸 알지 못하면 누가 그렇게 힘쓰겠어요?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죠. 그 시간만 지나가면 그만이죠. 그러나 보면 성도들이 봉사하고 지금을 다하고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들은 하나님 뜻을 적어도 이해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들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이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성령과 함께 모든 것을 하고 성령과 함께 바로 그들은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도 임하시면 나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제하고 지금 모니터가 틀린데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큰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뜻을 이해한 사람이 되었으니, 성경에 적어도 하나님의 경영과 뜻과 섭리를 내가 알고 이해했으니 성령을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끝을 이루어 주옵소서. 시대 초에 전기를 만드신 목적을 나와 함께 이루어 주옵소서. 내 인생에 오셔서 나와 함께 끝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까 누가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사실은 우리는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잖아요. 아픈 사람도 찬양을 하게 되고 할 수밖에 없고, 안 아파도 찬양을 하지만 아파도 자기 순서 맡으면 열심히 하잖아요. 왜? 자기 맡은 소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몸은 아파요. 몸은 힘들어요. 괴롭지만 그러나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왜? 내 상황은 나의 연약함일 뿐이잖아요. 내 상황은 나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의 기분 나쁨, 나의 상처받은 것, 나의 문제, 연력, 근심들이 신앙생활을 가로막을 정도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위하여 모든 걸 희생하셨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놓으셨어요. 언제든 내가 주님 부르면 주님은 같이 갈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데 내가 조금 미적거린단 말이에요. 미적거리는 것은 내가 부족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맞춰갈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은 그들에게 말하는 거,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느 모습이더라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왜?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출할 수 없다고 그러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예수 하시는 것들을 증거하시고 보증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성령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내가 주의를 하고자 하느니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래서 환경도 제치고 문제도 헤치고 질병도 제치고 다 제치고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걸 아셔서 나는 하나님 뜻을 이해한 사람, 그리고 나는 예수의 공로에 대해서 인정한 사람, 그리고 그거에 대하여 내가 동력하는 사람라는 그런 확신이 온다면 오늘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삶에 함께 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하니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적어도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적어도 주의 뜻을 내게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징송하며 기도하며 찬미하며 찬양한 이 모습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았고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대하고 핍박자였던 그들이 같이 모여서 어우러져서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다는 것을 이해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누가 자기 재산을 내놓고 교회에 내놓고 쓰세요라고 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량을 아는 자가 그걸 내어놓고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 나는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모습 속에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정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목적을 알고 목적을 가진 이가 있다면 이들은 성령이 함께 하실 겁니다. 성령 그들에게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이루도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걸 아셔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하였으니 성령께 물으시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가는 길을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를 갈 수밖에 없었던 사건처럼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꿈으로 환상으로 또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주여 내게도 역사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이행하고 도역할 수 있도록 나에게서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아시고 오늘 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길 축복하고 그 뜻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 삶이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여 열심을 내는 이들이 있고 또 그 뜻을 이제 분별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고 이제는 그 뜻을 이해하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귀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를 붙들어 주셔서 어렵고 미진한 부분들을 더 밝게 알게 도와주시고 더 용기 있게 도와주시고 더 과감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하신 목적과 부활하신 뜻을 이해하고 알았사오니 이것은 믿음이 되고 우리 삶을 전환시키고 바꿔버리는 역사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바 되고 생명의 뜻을 위하여 달려갈 때에 멈추지 말게 하시고 지체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환경과 상황에 머뭇거리지 않고 주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